가 뭔가, 내가 왜 사는가. 오늘 찬양대가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왜 사는가. 이유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제 2월 우리가 시작하면서 1월 달에는 우리가 예수 상급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2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2월에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직분을 맡고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쓰임 받는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쓰임 받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게 진정으로는 축복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말씀을 저하고 나누는 거예요. 70년 목회를 다 마쳐지고 첫 번 이제 회중석에 내려가서, 그것도 기존에 섬겼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기존에 섬긴 교회에 새로 후임자된 목사님이 계시고 이분이 이제 그 시골에서 떠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가서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죠. 그 목사님이 그러신 말씀이에요. 딱 앉아서 첫 번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평생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눈물이 뜨거운 줄을 몰랐대.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부터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오고 흘러내리는데 주체할 수가 없이 울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어떠셨어요? 그랬는데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줄을 몰랐어요. 그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 없이,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예요. 강단에서 예배하나 회중석에서 예배하나.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내가 다 쓰임 받았구나. 그런데 앉아 있는데 물론 기도하시고 혼자서도 가정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시죠. 그런데 다르더래요. 그 눈물이 세상에서 그렇게 눈물이 뜨겁다는 걸 깨달았다 하는데, 제가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이 나기 전에 언젠가는 우리도 정말 그 말이 실감이 나는 날이 오겠구나.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는 걸 알았다. 정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때 귀했는가. 그게 감사했는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 목회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는지 잘 알아요. 그랬으니까 좀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하는 그 사역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에 그 눈물이 뜨겁게 났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정말 쓰임 받는 게 귀한 거였구나. 그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일이 있었어도 쓰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려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중만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한 사역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거,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어느 한 분을 이렇게 선포자를 하면서
너 이렇게 찬양하라 하려고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구별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안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가. 저도 절절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거 하나 일시키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뭐 너를 복중에서부터 구별했어, 너를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었어, 뒤에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뭐 그런 얘기로, 엄청난 얘기로 생각해놓잖아요.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 하려고 너를 얼마나 그렇게 세상에 태어날 때 전부터 너를 지켜서 그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찬양자로 세워놨는지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구나. 얼마나 제가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 회복하세요. 형제기 이 세미나 아이고 이런 말씀 나는 듣기 싫어, 그러지 말고 내가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그러면 이 쓰임 받는다는 이 감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물론 때때로 어렵고 힘들죠. 시간도 또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제일 많은 쓰임을 받고 사용됐다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막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넘겨줬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그때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구원자야, 그것을 막 전한 거예요. 예수 구원자가 온다고 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그거 하나를 바울은 끝까지 전하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돼서 노마로까지 이제 건너가서 노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가 체포당할 그런 현장인 예루살렘에 가는 마지막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모든 장로들을 다 청합니다. 그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19절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눈물 뿌리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도 겸손과 눈물이었대요.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되고 흘려야 돼요. 이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이디언 종도 겸손과 눈물일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했대. 어려운 일을 당했단 얘기예요. 나만 이러는가,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라 그 바울도 어려웠다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도 참아 넘긴 거예요. 참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해먹겠어, 내가 왜 욕을 해, 내가 무슨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고,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인내하세요. 바울도 그랬대요.
그것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무엇을 그는 그렇게 강조했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울의 설교는 다 이거 두 가지였대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증언했는데 이렇게 살았대요. 바울, 나 이렇게 살았어. 바울의 모습이 보이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났던 바울이 거리낌 없이 어느 때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겸손하고 눈물고 시험도 참고 그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갔던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그가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죠. 그런데 22절 말씀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나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묶었대요. 성령이 바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매여서. 여러분,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니까. 성령에 매여서. 그냥 여러분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끌어가는 대로. 거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에 끌려가지고 세상에 막 끌려서 막 그렇게 밤도 잠도 안 자고 막 뭣도 막 잊어버리고 막 그 게임을 하고 뭘 하듯이 그렇게 성령에 매이면 그 성령에 더 끌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것처럼 이렇게 사는 성령에 매여서 끌려서 성령에 막 붙들려가지고 바울이 뭐 어떻게 사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가게 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 어떤 예언자는 바울을 꽁꽁꽁 막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묶일 거야.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어. 물론 그거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매인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한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이 길이 내 갈 길이야. 여러분, 나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스토리 이야기를 많이, 제가 이 목에 들은 이게 스토리예요. 이걸 스토리라고 부르는데, 스토리 무슨 뜻이냐면 멍해예요. 송아지 말고 큰 어미소, 쟁기질 할 때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멍에를 메고, 그렇지 않으면 소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멍에를 메고 줄을 딱 끌어서 뭐 쟁기니 뭐니 그런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농부께서 딱딱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 저리 가라 이랴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잖아요. 아니면 멍에가 안 매면 가벼우니까 아이고 좋다면서 풀만 벗고 앉아있고, 아니 막 저쪽으로 뛰어가고 저쪽에 자기 동무 있다고 막 산 넘어서 가버리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멍에를 딱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줄을 묶어서 멍에를 탁 해서 소를 일을 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입고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이 스토를
본인의 손으로 다 쥐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그 스토를 감독님에게 내 손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감독이 제일 그런 어른들이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안수해주고 난 뒤에 이 스토를 목에다가 걸어요. 그때부터 이제 멍인 거예요. 나 하고 싶다고 나 하기 싫다고가 이제 안 돼요. 나는 이제 멍에가 맺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에다가 뭘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막 때 절기별로 막 달고 어느 때는 흰색, 어느 때는 청색, 이게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해서 각각 흰색은 부활 되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이 청색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색깔로, 그럼 붉은색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보혈의 예수님, 그리고 보라색은 우리의 회개를 하는, 정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라색의 스토를 들으면서 고난주간에는, 사순절에는 그 보라색의 스토를 제가 들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스토를 딱 걸고 나오는 거예요. 멍해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리야 도망치지도 못하고 동무 있다고 그 놀러 가지도 못하고 풀 있다고 주저앉아서 먹고만 있을 수 없고 이리야 하고 가듯이 그렇게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나는 매연 사람이야. 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매여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 환난과 결박이 내게 기다린다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애원하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나는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난 죽는달지라도 가야 해 그랬는데, 사명 있는 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가 노마에 가서 너는 안 죽어 그러면서 노마에 가는 배를 타고 가는 풍랑을 엄청나게 크게 만났는데도 너는 안 죽어. 너는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너하고 관계된 사람도 안 죽어. 왜? 그 사람들이 배를 다 같이 해줘야 하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나를 증언해야 할 사람. 너는 왕 앞에서도, 노마의 왕 앞에서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세주인 걸, 구원자인 걸 증언해야 할 사람. 너는 그 사명 때문에 안 죽어. 풍랑이 너를 못 죽여. 그런데 풍랑에서 안 죽고 살아났어요? 난 죽기를 각오했는데 안 죽었어? 그랬는데 독사가, 아니 이 바울이 추워가지고 풍랑만 나서 몸이 막 추워가지고 불을 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멜기데 샘에 살아남았는데 거기서 손을 이렇게 대고 불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불이 대표지니까 뜨거우니까 팍 튀어나오더니 이 손을 펴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었네. 왜 하필이면 바울 손이야? 다른 사람도 같이 막 불을 쬐고 있었을 텐데 바울의 손을 물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었다, 죽었어. 저 사람 죽었어. 독사가 저렇게 물었으니 죽었어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냥 이 독사를 물렸던 걸 툭 떨어뜨렸더니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냐고 잘게 돼. 그때의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걸 보더니 그 배 물고 살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이 사는 것 보고 이 사람이 신인가 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소식을, 말씀을 더 확실히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그 섬에도 일어나고,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잡혀서 있지만 그 재판장에서도 그는 죽지 않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책임졌던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죽어요. 독사가 물어도 안 죽고요. 아무리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 죽고요. 풍랑 만나도 안 죽어요. 왜?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맡긴 사람들이니까. 그거 해야죠. 그거 감당해야죠.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 꼭 이야기할 때 어느 분이 저의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분이 50대에 초반에 너무나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기 아이들에게 유언까지 다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너무 병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여성교회 회장 50대 초반이었는데 여성교회 회장을 해야 될 위치가 온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래도 순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분했으니까 자네는 당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죽으려고 애들한테까지 유언까지 할 정도로 몸이 약했다. 그냥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사명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갔대요.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기도원에 첫 줄이 딱 적혀있는 말이 있었대요. 그 기도원에 갑자기 무슨 글귀가 딱 적혔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기도원의 글귀가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응답을 받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여성교회장을 했는데 그분이 50대 초반에 유언까지 한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몇 세의 것이게요? 83세. 30년 전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냈어요. 정말 좀 간증이에요. 저희 가족의 가장 가까운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도 알아요. 그 일을 감당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세요. 억지로도 물론 내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막 억지로 근데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몇 번 못해. 근데 좋아서 하면은요 더해. 여러분 억지로 이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 그런데 좋아서 살아. 어쩔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도 가고 여러분 하지 말라고도 하고 막 그러겠잖아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한다는 말이 좋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아서 하면은 사람 얼마나 행복해. 찬양대도 막 그러지 말고 막 좋아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억지로 막 아니라 좋아가지고 우리가 막 교사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막 억지로 아니라 좋아서 하게 돼. 얼마나 신날까. 나 이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아서 안 바꿀래요. 물론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좋아서 사랑으로 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해버려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삶과 삶도 사랑해버려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이 그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양이 바로 나야. 여러분이 섬기는 그 대상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요. 이게 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정말 우리가 어느 때는 힘들지만 저리가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정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성전에 계신 분들 성전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정말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렇게 귀한 생명을 하나님 내게 맡기시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 인사하는 거라면 인사도 정말 사랑으로 하세요. 그냥 의무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세요. 주보 하나 나눠주는 것도 사랑으로.
우리가 식사하는 그 숟가락 하나 놔주는 것도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이 알아요. 사랑이 자꾸 넘어가. 사랑이 자꾸 흘러가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하세요. 비계 하나 만지는 것도,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사랑으로. 정말 이쁘다. 아이고 이거 막 의자는 왜 이렇게 많아? 양이 쓸데없는 의자 발로 차버려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의자 하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 이렇게 막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주님이 정말 우리가 기뻐서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고 막 있어서 막 귀찮다 하지 말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 안 힘들어. 근데 내가 결국 문제더라.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안 힘든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 감격이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었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격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했어도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고 겸손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청지기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6절 256쪽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나를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나를 두어라. 그러면 낮은 데 두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나는 부족한데 하고 잘 알려주세요. 마음이 차라리 편해요. 여러분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7, 10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다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해놨어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걸 하게 해서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종이,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택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택배를 이렇게 전달하신 분이 그냥 뭐 생수도 전달하고 뭐 라면도 전달하는데, 그날은 택배 그 기사분이 뭘 전달했냐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를 전달했어. 우리 도미영 감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말이에요. 초인종을 딱 누르더니 말이에요. 문을 팍 치더만 다이아몬드야!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더만 자리 깔아! 막 큰 소리를 치더만. 아 택배가요. 큰 소리를 치. 아무런 귀한 걸 갖고 왔지만 여러분 그거 자기한테 왔어요. 보낸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기는 전달만 해. 근데 막 도면 팀장님한테 막 자리 깔어 뭐해 막 그래. 그러면 도대검사님이 그 귀한 걸 받지만 이 사람은 전달자라는 거, 택배 기사님이라는 거 이런 건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 일이 우습게 되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지금 뭐하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택배 기사일 뿐이에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한 거 그냥 전달해서 준 것 뿐인데
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뭐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뭐 자리 깔아 무엇을 해 뭐라도 내가 오늘 다이아몬드를 배송했으니까 나에게 직사를 내 그런 것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라면하고 여러분 생수 배달 때는 그냥 놓고 빨리빨리 가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했으니까 문을 꽉 열더니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니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어떤 것을 했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전달한 것뿐이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요. 살려내요. 어차피 이 성전의 상급은 오고요. 하나님 놀라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누구도 어길 수 없어요. 상급이라고 말했으면 상급이 법이 돼버린 거예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내 말은 법이야 그러면 그 집에서 그 말대로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법이야.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니까 어차피 상급은 와요. 말씀은 이루어져. 그런데 누가 그 통로가 될 거냐가 문제. 이 사람이 되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처음에 택했던 사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다고 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번에 2003년 내가 누구를 만났어. 다윗을 만났어. 그렇게 반가운 분이 되시기를 바래. 내가 다윗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되지만 하나님도 또 나를 만났다. 내가 다윗을 발견했어. 내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이뤄갈 사람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의 사명에 여러분의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든 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이요. 그게 여러분이 무슨 꼭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사명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사명,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드는 사명, 내가 기도하는 사명, 어떤 거든 간에 꼭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견디고 또 어떤 것 속에서든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가고 성령에 매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내게 명령한 것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내셨고 다윗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처럼 또 다윗에게 그 뜻을 이뤄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상급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겸손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2023년도 내가 어떻게 청전을 감당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지금 내게 맡겨진 걸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